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은 신약 4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무릎을 두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기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아주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시골집을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골집에는 이렇게 옥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장독대도 놓고 막 고추도 말리고 막 그런 곳이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번 그곳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는 그 옥상이 굉장히 넓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너무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마 성장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다가 옥상 그 난간 있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봤었는데 분명 어렸을 때에는 이 허리까지 이게 높이가 있어가지고 되게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번 가보니까 제 허벅지 밑으로 이게 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서워서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되게 낮게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멀리 좀 내다보고 바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그걸 고의적으로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로 막 그 이상한 난간을 막 운행하고 막 손에 막 땀날 정도로 막 그 아슬아슬하게 그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막 이러면서 막 그 나오죠. 아마 여러분도 간접적으로나 혹은 직접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손에 땀이 나고 온몸이 경직되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개를 보면, 그러니까 짖는 그 개를 보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게 날카로운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몸으로 하여금 이 경계하도록 만드는 그 본능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작동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이러한 상황 외에도 많은 영역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을 치르는 일도 있을 것이고 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이불 속에서만 오로지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고 겨울에 그 보일러 틀어놓고 귤 까먹으면서 TV 보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안전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불 밖으로 나와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매우 익숙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상대로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작은 다윗이 싸워서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의 이야기로 설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3년 전에 실제로 이 설교로 갔다가 제가 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무기를 만들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로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싸웠습니다. 이 근접 무기와 원거리 무기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원거리 무기를 사용했던 다윗이 이겼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 삶의 무기를 만든다면은 말도 안 되는 그 대결 속에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도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것, 이 돌팔매질이라고 하죠. 물매를 던지는 것이 아무리 능통했고 그리고 과거에 사자나 이 곰과 싸워서 이겼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골리앗 앞에 마주했을 때 무섭지 않았을까? 기록상으로 보면은 다윗은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였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참여했던 적도 없고 사람을 죽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동물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이게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도 전쟁에 능숙한 장수를 대상으로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무모하며 다윗도 사실은 긴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다 할지라도 어찌하였건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의 긴장감은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긴장감과 그 두려움 속에 군중에 빠져서 뒤에 머물러 있었고 다윗은 그 공포를 뛰어넘어서 전쟁 가운데 참여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닭을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닭 자체를 먹기도 했지만 달걀을 사실 먹기 위해서 이 닭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닭이 닭장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이 마당을 날뛰는 그 닭을 잡겠다고 제가 막 뛰어다녔었는데 한참을 애쓰다가 닭의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닭이 이렇게 들으니까 이 뒤로 꽂고져서 제 몸을 그냥 막 머리로 막 뒤집이채로 머리로 막 꼽는 거예요. 막 저를 막 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확 놓쳤는데 그때부터 이 닭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닭이니까 잡았었는데 저를 한번 쪼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그 부리를 피해서 제가 막대기로 닭대가리를 치면서 닭을 이제 몰아가지고 닭장 안으로 이제 몰아넣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닭의 그 부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닭의 눈이란 부리가 너무 공포로 이게 막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닭이 이제 아침에 알을 낳으면은 제가 그 알을 꺼내서 이제 깨 먹고 학교를 가는 게 늘 일상이었는데 못 꺼내겠는 거예요. 이걸 알을 꺼내다가 그 부리가 날 막 쪼을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공포보다는 확실히 식욕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이제 그 닭의 머리를 방어하면서 한 손으로 달걀을 빼서 등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거를 포함해서 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내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데에도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왜 포기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누구나 처음부터 공부 자체를 포기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 공부라는 것을 시도했을 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 생겼더라고 한다면은 극복해가는 기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도전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 있었는지 공부를 한번 도전했다가 크게 실망했고 또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된 상태로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져서 잘 지냈던 상황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 틀어진 원인에 의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더 극심하게 커지고 심지어 그 사람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면 관계도 무너지지만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새롭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더라도 과거의 그 경험이 다시금 생각나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하기 이전에 본능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한테 물려본 사람은 개를 보는 것 자체로도 온몸이 경직되는 상태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경험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두려움에 남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먼저 그것도 내 의지보다도 더 빠르게 본능이 그것을 거부하고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움직이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충격적인 경험에 의해서 몸이 멈추게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충격을 받다 더 받게 되면은 죽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몸은 그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직시킨다 이 말인 겁니다. 계속해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생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은 먼저 멈춰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두려움의 원초,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권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더 누리고 싶은데 죽으면 그것을 더 누릴 수 없으니 어떻게든 살고자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진시황의 황제라든가 여러 왕들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로는 야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아유 내가 뒤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능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혹은 예수께서 가상의 인물로 여겨지거나 그분은 신적인 존재니까 고통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그냥 담대히 받아들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고 애통해 하셨고 자기에게 처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상황을 겪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발적인 예수님의 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 저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본능을 초월한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사실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혹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든 게 다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내 힘으로 인해서 널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에 너를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죽을 것 같기에 온몸으로 거부했을 상황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본능을 물리치고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투 중에도 믿음이 없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확신에 찬 돌팔매질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팔매질에도 힘이 들어갔고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두렵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좋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을 표출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능에 의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줬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심겨진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아마도 세상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질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나약하다 여겨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부터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지닌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낸다면은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연약했던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자기도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과연 이것보다 더 값진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모든 것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본능을 거슬러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움직여도 생명이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도 여전히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대결 가운데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기에 그는 십자가로 향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한 새로운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 이뤄낼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나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삶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참 값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며 모든 걸 인도해 가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